하루 15분 성경 읽기 생명의 말씀사 현대인의 성경. 오늘은 제31차로 민수기 7장부터 시작합니다. 민수기 7장. 모세는 성막을 다 세우고 나서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단과 그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하였다. 그리고 인구조사를 맡았던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그날 여호와께 예물을 드렸다. 그들은 지도자 2명에 덮개 놓는 수레 1대씩, 지도자 1명에 소 1마리씩 모두 수레 6대와 소 12마리를 가져와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드렸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그 예물을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그들이 성막 일을 할 때 각자 필요한 대로 사용하게 하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모세는 그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는데 게르손 자손에게 수레 2대와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 수레 4대와 소 8마리를 주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아론의 아들인 제사장 이다말의 지시를 받게 하였다. 그러나 고아 자손들은 거룩한 물건을 어깨로 메어 운반하는 일을 맡았기 때문에 모세는 그들에게 수레나 소를 주지 않았다. 그리고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도자들은 제단 봉헌 예물을 가져왔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그 지도자들에게 매일 한 사람씩 자기가 가져온 제단 봉헌 예물을 바치게 하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12지도자들은 각자 지정된 날에 모두 똑같은 예물을 드렸는데 그들이 드린 예물은 1.5kg의 은쟁반 하나, 798g의 은대접 하나, 이 두 그릇에는 고운 밀가루에 기름 섞은 소재물을 가득 담았음, 향을 가득 담은 114g의 금젓씨 하나,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 화목제물로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였다. 그리고 각 지파의 이 지도자들이 예물을 드린 날은 다음과 같다. 1일에는 유다 지파에서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드렸으며 2일에는 이사가 지파에서 수아리 아들 느다넬이, 3일에는 스불론 지파에서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4일에는 루벤 지파에서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 5일에는 시므온 지파에서 수리사대 아들 슬루미엘이, 6일에는 갓 지파에서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7일에는 에브라임 지파에서 암미후세 아들 엘리사마가, 8일에는 므낫세 지파에서 부다술의 아들 가멜리엘이, 9일에는 베냐민 지파에서 기드온의 아들 아비다니, 10일에는 단 지파에서 암미사대 아들 아히에셀이, 11일에는 아셀 지파에서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12일에는 납달리 지파에서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드렸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제단 봉헌 때에 드린 전체 예물은 1.5kg의 은쟁반 12개, 798g의 은대집 12개, 이 두 은그릇의 전체 중량은 약 27.4kg, 향을 가득 담은 114g의 금접시 12개, 전체 중량 약 1.4kg, 번제물로 수송아지 12마리, 순양 12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2마리, 이것들과 함께 드린 소제물, 속죄제물로 순염소 12마리, 화목제물로 수소 24마리, 순양 60마리, 순염소 60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60마리였다. 모세가 여호와와 말하려고 성막에 들어갔을 때 그는 여호와께서 법궤 뚜껑인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천사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소리를 들었다. 민수기 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등에 불을 켤 때 7 등잔이 등대 앞쪽을 비추게 하라고 말하라. 그래서 아론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였다. 그 등대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양식대로 등대 받침에서부터 꽃 모양의 장식과 줄기를 모두 금을 두들겨서 만든 것이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레위인을 다른 이스라엘 사람과 구별하여 그들을 이런 식으로 깨끗하게 하라. 먼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들에게 뿌린 다음 온몸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들의 옷을 깨끗이 빨게 하라. 그러면 그들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고운 밀가루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게 하고 너는 속죄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를 가져오너라.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모은 다음 레위인을 성막 앞으로 나오게 하여 나 여호와 앞에 세우고 백성들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하여라. 그런 다음 아론은 레위인을 나 여호와에게 특별한 예물로 바쳐 그들이 내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너는 레위인이 두 수송아지 머리에 손을 얹고 나면 1마리는 속죄제물로 다른 1마리는 번제물로 나 여호와에게 바쳐 레위인을 위해 속죄하여라. 그리고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나에게 특별한 예물로 바쳐야 한다. 이와 같이 너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여 그들이 나에게 속하게 하라. 내가 레위인을 정결하게 하여 특별한 예물로 나에게 바친 후에야 그들이 성막에서 자기들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 가운데서 나에게 속한 자들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남 대신 그들을 내 것으로 삼았다. 내가 이집트의 첫 태생을 죽이던 때에 이스라엘의 첫 태생을 내 것으로 구별해 놓았으니 이스라엘의 모든 장남과 처음 난 짐승은 다 내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남 대신 내가 레위인을 택하였다. 나는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어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성막에서 일하게 하고 또 백성을 위해 속죄하게 하여 그들이 성소에 접근할 때 재앙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레위인들을 여호와께 바쳤다. 레위인들이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고 옷을 빨아입자 아론이 예물을 바치듯이 그들을 여호와께 바치고 그들을 위해 속죄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였다. 그때부터 레위인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지시를 받아 성막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된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레위인은 25세부터 성막에서 일하게 하고 50세가 되면 은퇴하게 하라. 그 이후부터 다른 레위인의 성막 입구를 도울 수는 있으나 그들이 직접 그 일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너는 레위인의 직무를 규정해 주어라. 민수기 9장.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온 지 2년째가 되는 해 1월에 그들이 시나이 광야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매년 월 14일 저녁부터 매년 1월 14일 저녁부터 정해진 모든 규정대로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하자 그들은 1월 14일 저녁에 시나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시체를 만져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날 밤에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가서 우리가 비록 시체를 만져 더러워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정한 때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고 따졌다. 그래서 모세는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여호와의 지시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나 너희 후손 가운데 어떤 사람이 시체를 만져 더러워졌거나 여행 중이라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으면 그들은 한 달 후인 2월 14일 저녁에 그 명절을 지킬 수 있다. 그때 그들은 양고기와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나물을 함께 먹어야 하며 그것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거나 그 뼈를 꺾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이 그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는 모든 규정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의식상 깨끗하고 여행을 떠나지 않았는데도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그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제거될 것이다. 그가 정해진 때에 나 여호와에게 예물을 드리지 않았으므로 그 사람은 자기의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만일 너희 가운데 살고 있는 외국인이 유월절을 지키고 싶어하면 그도 똑같은 규정에 따라 지키게 하라. 너희 이스라엘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유월절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성막이 세워진 날에 구름이 그 성막을 덮었으며 저녁에는 그 구름이 불같은 모양으로 변하여 아침까지 그대로 있었다. 이런 상태는 언제나 계속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행진하고 구름이 다시 내려와 머물면 거기서 진을 쳤다. 이와 같이 그들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행진하기도 하고 진을 치기도 하였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그들도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그 구름이 성막 위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여 행진하지 않았으며 또 구름이 며칠밖에 머물러 있지 않을 때에도 그들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행진하였다. 어떤 때는 그 구름이 단 하룻밤만 머물렀다가 이튿날 아침에 다시 떠오르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 구름이 떠오르면 언제든지 행진하였다.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그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진에 머물러 떠나지 않았으나 그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였다. 이와 같이 그들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진을 치기도 하고 행진도 하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지시하신 말씀에 순종하였다. 민수기 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은을 두들겨 나팔 2개를 만들고 그것을 불어 백성을 소집하며 행진하게 하여라. 나팔들을 길게 불면 모든 백성이 성막 입구 내 앞에 모이게 하고 나팔을 하나만 불면 각 집안의 대표자들만 모이게 하라. 나팔을 짧게 불면 동쪽에 진을 친 지파들이 행진하고 다시 짧게 불면 남쪽에 진을 친 지파들이 행진하게 하라. 이와 같이 행진 신호는 나팔을 짧게 불고 소집 신호는 길게 불도록 하라. 나팔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만 불어야 한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할 규정이다. 너희가 약속의 땅에 도착하여 너희를 대적하는 원수들과 싸우러 나갈 때 이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해 주겠다. 또 기쁜 날과 명절과 매월 초하루에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릴 때에도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기억할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온 지 2년째가 되는 해 2월 20일에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자 그들은 시나이 광야에서 출발하여 그 구름이 바란 광야에 멈출 때까지 구름을 따라 행진하였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행진 명령을 내리신 후 첫 번째 행진이었는데 이 행렬 선도에는 유다지파 진영에 속한 자들이 길을 앞세우고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인솔한 유다지파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인솔하는 이사가 지파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인솔하는 스브론 지파가 순서대로 행진하였다. 그러고 나서 성막이 거쳐지고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그 뒤를 따라 출발하였다. 그 뒤에는 루벤 지파 친형에 속한 자들이 길을 앞세우고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인솔하는 루벤 지파와 수리사대 아들 슬루멜이 인솔하는 시몬 지파와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인솔하는 갓 지파가 순서대로 행진하였다.
그 뒤에는 고앗 자손이 성막에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행진하였으며 이들이 다음 진영에 도착하기 전에 그 성막이 세워졌다. 그 다음은 에브라임 지파 진영에 속한 자들이 길을 앞세우고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인솔하는 에브라임 지파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인솔하는 므낫세 지파와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 인솔하는 베냐민 지파가 순서대로 행진하였다. 그리고 제일 뒤에는 단지파 진영에 속한 자들이 길을 앞세우고 암미사떼 아들 아히에셀이 인솔하는 단지파와 오그란의 아들 바겔이 인솔하는 아셀 지파와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인솔하는 납달리 지파가 순서대로 행진하였다. 이상은 이스라엘 각 지파가 진영별로 행진한 대열의 순서이다. 어느 날 모세는 미디안 사람 이드로의 아들인 그의 처남 호밥에게 말하였다. 지금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으니 처남도 함께 가세. 우리가 자네를 잘 돌봐주겠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네. 아니요,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친척들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지 말고 함께 가세. 처남은 이 광야 길을 잘 알고 있으니 우리의 좋은 안내자가 될 걸세. 만일 처남이 우리 함께 가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는 모든 것을 처남에게 함께 누리게 될 것이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을 떠나 3일 동안 행진하며 법궤를 앞세우고 진칠 곳을 찾았는데 그들이 행진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 기둥이 그들 위에 있었다. 모세는 법궤가 떠날 때마다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원수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고 외쳤으며 법궤가 멈출 때마다 오 여호와여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소서 하였다. 민수기 11장. 백성들이 고생스럽다고 불평하자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불평한 소리를 들으시고 분노하셔서 그들에게 불을 내려 진영 한쪽 끝을 태우기 시작하셨다. 그러자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모세에게 부르짖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자 그 불이 꺼졌다.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다베라로 불렀다. 이것은 여호와의 불이 그들 가운데 붙었기 때문이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섞여있는 외국인들이 과거에 먹었던 좋은 음식들을 들먹이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울며 고기 좀 먹어봤으면 우리가 이집트에서는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마음껏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입맛을 잃었어도 만나밖에는 먹을 것이 없구나 하고 불평하였다. 만나는 크기가 고수시만하고 모양은 마치 나무에서 나는 투명한 진액방울 같았다.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다니며 그것을 걷어 맷돌에 갈거나 절구에 넣고 빻아서 쪄서 먹기도 하고 과자를 만들어 먹기도 했는데 그 맛은 기름에 튀긴 과자 맛이었다. 이 만나는 밤에 이슬과 함께 진영에 내렸다. 모세는 모든 백성이 자기들의 천막문에서 우는 소리를 들었다. 여호와께서 몹시 노하심으로 모세가 괴로워하다가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째서 주의 종에게 이런 괴로움을 주십니까? 어째서 내가 주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지 않으시고 이 백성의 짐을 나에게 지우셨습니까? 그들이 나의 자녀들입니까? 내가 그들의 아버지라도 됩니까? 어째서 나에게 유모가 젖 먹는 아기를 품듯 이 백성을 품고 그들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십니까? 이 모든 백성이 먹을 고기를 내가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지금 울면서 고기를 달라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이 백성에 대한 책임이 너무 무거워 나 혼자서는 이들을 데리고 갈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나를 이렇게 대하시려거든 차라리 나를 죽여 나의 비참한 모습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길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존경받는 백성의 지도자 70명을 성막으로 수집하여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내려가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너에게 있는 내 영을 그들에게도 주어 그들이 너를 도와 백성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도록 하겠다. 그러면 너 혼자 책임을 질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여러분 자신을 정결하게 하여 내일 고기 먹을 준비를 하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이 이집트에서 고기 먹던 시절을 생각하며 투덜거리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고기를 줘 먹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고기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 동안만 아니라 한 달 내내 신물이나도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가운데 계신 여호와를 거절하고 이집트에서 나온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인도하는 백성이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하고도 60만 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한 달 동안 먹을 고기를 주시겠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떼와 소떼를 다 잡고 바다의 모든 고기도 잡아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너는 내 말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보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모세는 나가서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고 존경받는 지도자 70명을 불러서 성막 주위에 서게 하겠다. 그때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내려오셔서 모세에 말씀하시고 또 모세에게 주신 영을 그 지도자들에게도 주셨다. 여호와의 영이 그들에게 내리자 그들은 얼마 동안 예언했으나 다시는 예언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지도자들 가운데 엘닷과 메닷은 성막에 가지 않고 진영에 남아 있었는데 그들에게도 영이 내렸으므로 그들이 진영에서 예언하였다. 그때 한 청년이 모세에게 달려와서 엘닷과 메닷이 진영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자 어릴 때부터 모세를 도와 일해온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 선생님 그들이 예언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하였다.
그러나 모세는 그에게 네가 나를 위해 그들을 시기하느냐? 나는 여호와의 모든 백성이 다 예언자가 되기를 바라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성령 주시기를 원한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고서 모세는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함께 지중으로 돌아갔다. 여호와께서 바람을 보내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과 그 주변 일대에 내리게 하시자 진영에서 사방으로 한옥길 떨어진 지역까지 메추라기 지상에서 약 1미터 높이로 따라다녔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날 밤과 낮 그리고 그 다음날 저녁까지 메추라기를 잡았는데 가장 적게 잡은 사람도 약 10가마 정도 잡았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말리려고 진영 주변의 사방을 널어놓았다. 그러나 그들이 그 고기를 입안에 넣고 씹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노하셔서 무서운 재앙으로 그들을 수없이 죽이셨다. 그래서 그곳을 탐욕의 무덤이라고 불렀다. 그것은 고기에 대한 탐욕을 고기에 대한 탐욕을 가진 사람들을 거기에 매장했기 때문이었다. 백성들은 거기서 떠나 하세롯에 가서 진을 치고 머물렀다.